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47번째. 오늘 이제 최종 결론이니까 오늘 한 번만 나와도 말씀을 에피스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차라듯 하는 우리 형제분들 계신데 저는 더 귀하다고 봐요. 마치 천국에 가는 일이 품꾼이 늦게 왔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싹을 주셨을 때 다른 자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믿던지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기준 하나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신구약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역으로 완성되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라면 신약은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 그래서 예언과 구약, 성취, 신약의 두 개념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성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실을 최종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다윗이 왜 그 많은 전쟁과 그 많은 광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갔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을 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윗을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습해 보면 카버넌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재림의 주 파루시아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만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진짜 맛봤다면 우리는 째째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요? 우리는 룻기 4장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보아스와 결합해서 그 한 아들을 낳아서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으로 깨뜨려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춰진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을 미스테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감춰진 그것이지만 발가벗겨서 상자를 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이 비밀,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만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하나님을 꽤나 알고 기도도 하고 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결국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 이 고린도 말씀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알고 육신적으로 뜻이라고 그렇게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전했다 그래서 들었다 그래서 여기 남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다 무너질 것 같고, 뭐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뭐 어떻게 해서 막 해서 문자 매일 오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왜요?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적어놔 보세요. 아담의 언약,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아담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첫 언약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4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께 불충성한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여러분 이런 정도는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2장 3장 13절 3장 13절 2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13절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13절에는 먼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14절은 하나님이 두 번째는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여자, 그 다음에 뱀에게. 뱀에는 뭐래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16절에는 여자에게, 여자는 고통, 해산의 고통, 그 자식을 낳는 그 고통,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러고는 17절에 가장 여자 때문에 속아서 그걸 먹었다고 말하는 아담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사고를 쳤는데 혼을 내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큰 사고 친 사람부터 불러서 차례대로 하는데 아담이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 뱀,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권세를 그냥 머리를 조사버린다는 거예요. 조사버린다. 예. 전라도 말입니다. 조사버린다. 완전히 막 뽀사버린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아담의 첫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써놔보실래요? 노아의 언약. 창세기 8장 21절. 홍수가 일어난 후에 8장 21절 무지개가 뜨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1절에 보니까 여자의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하고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뭐 가죽옷을 입고 하와 산자의 어미라는 뜻, 계속 생명의 길로 리뎀션, 구원의 길, 구속의 과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결국은 그 마지막 구원의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창조했죠.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이 두 번째예요. 신구약의 역사에 흐르는 관점. 세 번째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속, 그것을 리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레크레이션은 우리가 막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 레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레크레이션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우리가 삶의 회복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시 죄를 짓고 회복은 되지만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오셨다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왔는데, 최초의 언약은 아담의 언약. 예,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지금 하고 있어요. 8장 21절 창세기 뭐라고 해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거나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또 적어놔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손, 그들에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과 서해, 묵별과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신이 창백해 된다고 하는 것이 7번이나 계속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편무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무엇을 돈을 주고받으면 쌍방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묵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할 테니까 너 믿어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걸 편무계약.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보실래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합당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알고서 해야지 한 가지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신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47번째 끝나면서도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대로 계속적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데, 그 다음 중요한 언약이 오늘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영원한 왕으로, 너의 민족을 영원한 민족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잇고 예루살렘을 뺏기고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내가 지금 말씀하는, 지금 말씀해. 지금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지금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물을 지날지라도 강을 지날지라도 사람을 지날지라도 해하지 못하고 불이 그를 살지 못하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 4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그 나라가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민족, 영원한 왕으로 그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언약, 계약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시기로 하셨던 구원자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구약은 약속하셨고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요한 1서 4장 1절도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다 적그리스도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단은 누가 이단이냐? 아직도 자기가 무엇인가 보고 자기가 무엇인가 받은 말씀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동탄에 저기 서울에 어떤 교회에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일대가 아주 난립니다. 오산 사람들은 얼마나 멍충이들인지 다 거기 가가지고 그냥 엘렐레고 그냥 다 아이고 내가 그냥 자꾸 방송심이 들어와가지고 동영상 내리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말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다음 주일날 신천지 또 제칠이 안 쉽게 했더니 메일이 왔어요. 방송심에 고발 뭐가 돼서 이 영상을 내리세요. 그래서 앞전에는 제가 모르고 내가 내 할 말 내가 주님의 종이거든.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하는데 내가 뭘 왜 내려 했더니 다시 답 내려왔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고 타종교회에서 하면 벌금 문다 그래서 제가 내렸다 한 달 뒤에 다시 올리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말 무슨 이야기냐? 언약의 완성, 아담의 언약으로 시작했던 이 언약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끝이 난 것이지 누가 뭘 보았다, 내가 영의 세계를 보았다, 내가 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해하고 현혹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시면 결국 성도와 우리의 삶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이 신구약 말씀 가운데 매달려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 1절 오늘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불러서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죠? 과도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왜 전쟁 가운데 다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인구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구수를 셌던 것을 넘버링이라고 해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가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은 그 수를 센 것을 지금 잘못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숫자 센 것 때문에 잘못이라는데 그거보다 그 안에 감춰진 다윗의 의도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금 징수,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가 많은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를 벌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미리 가볼까요? 이스라엘은 3일 동안 전염병에 사흘 동안 걸려서 몇 명이 죽게 되냐면 15절에 보니까 7만 명이나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 때문에 백성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로마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 한 사람이 12제자가 되고 120명의 제자가 되고 3,000명, 5,000명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 자꾸 세상에 그냥 이론들 갖다 속담 갖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저 정치인들이 썩어서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고 저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고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게 끊고 우리는 내 삶을 새롭게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저는 좀 교훈을 나누자면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그 덫은 언제 오냐면 승리 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도 이기게 되었거든요. 자기 아들이죠. 이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오고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때 찾아온 교만은 무엇이냐면 숫자를 세가지고 내가 얼마나 왕 중에 뛰어난 왕인지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사단은요 자기 이름 높이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하고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누가 진짜 내 친구냐면 나를 사랑하냐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고 좋은 친구지. 아우 너 잘됐다 잘됐다 이러면 잘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저 위에 바벨탑 위에 올라갔다가 그냥 사단이 하루아침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실을 교인들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 후에 찾아온 유혹은 무엇이냐면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며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을 제압하고 주변국을 공격하고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나도 되었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늪에 오늘 다윗은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고 그렇게 빠져서 오늘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타락은 바로 교만인데 교만은 죄고요. 죄는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죠? 창세기가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가 우리라는 선언이라니까요.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 회복이라는 단어를 늘 쓰는데 그 회복은 뭐냐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다윗이 잘못한 건 다윗을 좀 혼을 내고 어떤 잘못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벌하면 되는데 어떻게 7만 명이 다 죽을지언정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늘 있어요. 아니 바로 한 사람만 때려잡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러나 그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비겁하고 너무 무차별한 공격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노획물이나 적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을 사단은 충동시켰다고 그렇게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해서 그 사람들의 수를 셈으로 인해서 사단이 죄 가운데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2절에 보니까 부르게 됩니다. 요압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다음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3절에 요압은 뭐라고 그 다윗 왕을 설득하냐면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소서.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100배나 더해 주실 하나님이니까 부디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라고 요압 장군이 왕에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압은 다윗의 그 의도가 다분히 죄성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지금 벌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을 빼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뭐죠? 군대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어떻게 해요?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이다라고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에게 입혀지는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두고 평상시에 던지던 물맷돌 5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싸우십시오. 내가 무기가 준비되지 않고 아직 뭐가 더 준비된 다음에 싸우려고 하다가 다 세상에 포로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왜 전쟁을 피하냐면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내가 실력을 더 쌓고 내가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그때 개척을 해서 만나는 콩떡입니다. 여러분 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내가 물맷돌밖에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너가 안전한 투구가 있니? 칼이 있니? 너의 온몸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싸움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만 의지해 계속 평생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막판에 이렇게 한 번 짧게 죄를 진 적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오늘 그러니까 나는 속이 상한 게 열왕기상 1장 1절 이제 솔로몬으로 가는데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마침 마지막에 너무 썰렁하고 을씨년스럽고 춥고 낙엽 떨어지는 칼같이 그런 인생으로 오늘 다시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죠? 8절에 보니까 9달하고도 20날 만에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돌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9달 20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 총 130만의 장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저기 말씀 10절에 가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10절 한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네. 다윗은 이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한 적이 2번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라고 했을 때 그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의 처아들이 죽게 되고 그가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백주대간에 동침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가 인구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 한번 보시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거고요. 2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피난민 생활을 할 것이고 3번째는 뭐냐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이 백성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선지자는 당신이 택하소서라고 했더니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그것을 택하게 되므로 7만 명의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셔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이 징계를 받는 것은 불의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절 말씀처럼 다윗을 향해 무슨 죄에 하나님이 경노했는지 다윗을 충동시켜서 올해 인구를 세게 하고 그를 벌을 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진짜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그만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 죽이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천사에게 그 백성의 그 목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을 했어요. 뭘? 뉘우치사라는 회개하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더라라고 어떻게 해요? 16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 존재하는데 그 여부수 사람들이 타작을 하는 그곳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고는 18절을 보니까 다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그리고 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선지자였던 갓은 다윗에게 오늘 이 재앙을 끊어버리려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너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 열왕기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돌아가는 것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 빠진 나머지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인류의 사조는 개인의 개성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평등 제가 이제 이런 말 못합니다. 앞으로 평등 조례가 되면 평등,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해요. 인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죠. 막 한 집에 한 입을 넣고 남자랑 같이 남자가 자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면요 다 방송심에 걸려서 이제 평등법이 조례되면 어떤 세상이 오죠. 그게 다 뭐냐면 17세기 계몽주의가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오면서 인간 존중 사상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처럼 이 호도되는 역전이 드러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혼낼 수도 없고 체벌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세상 가운데 뭐 하면 그렇게 맷집이 약해가지고 상처받았어요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내가 낳는데도 때리지도 못해. 저 여러분 배가 자글자글해요. 저도. 왜요? 내가 낳았다니까요. 출산해보면 여러분 배 어때요? 어머니들 다 자글자글해요. 전 그거 살찐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요로 째고 낳대요. 그래서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미역국 먹고 다 했잖아. 나도 나서 지금 자글자글해 하고 같이 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남자가 낳았다 그러지 여자가 낳았다고 안 해요. 신기하죠?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아요. 예, 근데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의 감정을 너무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만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져도 예배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싸움에서 진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아멘. 설령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또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어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날마다 예배를 가지고 흥정하는 장사꾼 신앙이 되게 됩니다. 저는 참 맑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얘기, 이거 쓴 나물 먹으러 못하러 오시냐 그래요. 왜요? 아니 교회만 오면 구원받고 다 그러는 건데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막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막 믿음 없습니다. 가방 들고 성경책 일주일 내에 먼지 탈락탈락해서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섬기라는 것이고 더 낮아지라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여러분 부르신 이가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고요. 우리가 비록 정말 지금 드리는 이 많은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예배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헤브론 상수리 나무 숲을 앞에 뼈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기 있거라 내가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는 예배할 건지 말 건지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험거리로 삼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기 때문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수요나 금요 통폐하고 한 번, 그래서 이름도 잘 정해놨어요.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수요라.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경찰은요 아유, 예배만 하니까 죽겠다, 그죠? 아우,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밥도 못 먹고 와요. 밥도 내가 어쩔 땐 울어요. 제가 뭐 그냥 막 예배 안 드린다 뭐라 그러는 사람도 안 와요. 그냥 예배를 우리가 깨어서 드려야만 거기에 가지 접붙인 것처럼 영향력이 되어서 남편이 안 믿는다고 나도 예배 안 하고 남편이 예배 안 한다고 나도 예배 안 하면 그 집은 다 삽시간에 잠들어서 아유, 그런 집 손 드세요. 제가 가서 손이불을 광목을 덮어서 아주 푹 채워드릴게요. 지금 사단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라면 아유 그냥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하고 아유 세상이 망조. 망조가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 교회. 망조 1호 목회자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인들 피곤하게 아우 그러려면 그냥 교인들 집에 가서 그냥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 예배 드리고 주일도 만들지 말지. 그거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너무 격해서 저 부드러운 사람이고 웃기는 사람이고 저 개그맨 될 뻔한 사람이다. 이제 아람나가 다윗에게 자신의 타작 마당을 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나 다윗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드리는 예배, 누가 대신하는 기도, 누가 대신하는 중보기도, 그거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하는 거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나는 푹 자면 뭔 역사가 일어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배.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은을 3개를 바치고서 그는 여호와 앞에 지금 분명히 여부수 사람은 자기의 그 땅과 소를 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떨까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지불해야 될 값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 남편이, 어떤 남편들은 그러신 분이 있죠. 지혜로우신 분들,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 우리 아내가 가서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난 또 안 해도 된대요. 그러고는 무슨 이론이 생겼냐면 아내 바지가랭이만 잡아도 난 구워놓는다고 생각한 소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요 권사님인데 평생 재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집은 그냥 그 축복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어가지고 저랑 우리 아들 때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론이, 그런 이론이 다 있어요. 엉뚱한 이론. 절대 그러시면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다 있은 예배를 드리게 자기가 값을 치르고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정말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니까. 그럼 세상에 나가서 성찬에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날마다 깨서 정말 그곳에 공의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한밤에라도 아버님이고 부모 형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한 가지 맏아들이기 때문에 강원도 꼴짝에 12시에 예배 끝나고 뭐 끝나고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예 엄마 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직장암이신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서 해서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불이 났게 강원도에 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금까지 47번째 배웠습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그 백성이 7만 명이 죽을 때 다윗은 바로 즉시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형제의 범죄함을 책망하거나 신란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의 범죄함을 보거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각각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형제의 그 일도 내 짐으로 여기고 우리가 대신 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 손해도 보고 바보 소리도 듣고 왜 그렇게 사냐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티즈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티즈 운전하는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티즈의 그 가치를 높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형제가 아픔을 겪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체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 공동체, 즉 또 하나의 가족인 이 교회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으심으로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면 우리는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감춰진 신비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서로 다른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저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을 보고 그래 단점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교회는 낮아진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에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낮아지는 자만이 들어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